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뿌리, 회복의 본질,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간섭받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달라고 아버지께 자기 몫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 간섭 받기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부지런해라,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잔소리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도 조금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탕자도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재산 싹 정리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영기랑 은기랑 다 대전에 나가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본인들이 아무리 잘해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잘해먹겠습니까? 그죠? 빨래도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남자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종,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고 타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그 자유가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집을 나간 아들의 신분이 얼마 못 가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복은 누더기로 변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다 남긴 쓰레기를 뒤져먹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집에서 먹다 남은 여물을 돼지한테 갖다 줬죠. 소한테 갖다 주고 돼지한테. 그럼 거기에 먹다 남은 사과도 반쪽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먹다 남은 그 쌀겨도 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노숙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그걸 뒤져 먹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아버지를 떠난 자의 비참한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됐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탕자가 무슨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수련을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반성문을 깊게 썼습니까? 탕자가 한 건 뭐예요? 그냥 터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서 간 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는데도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의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의 영적인 것이 회복됐어요. 그의 모든 의식주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냥 회복된 게 아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지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저절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유산이고 기업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 또한 신분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을 삽니까? 고통의 삶을 시작합니다. 엉겅퀴가 나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땀을 흘려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뒤엉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생각과 행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큰 복, 무조건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족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정치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더 짜증나게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6절에도 주여 사람이 사는 곳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질병, 인격, 영혼, 가정, 신앙, 교회, 나라, 민족 회복하시는 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떠듭니다. 모든 과학이나 의료를 통해서 사람이 뭐 100세 이상을 살고 뭐 200세, 300세까지 산다. 뭐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떠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공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기가 잠깐 1분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 난리가 나죠. TV에서 보니까 이 숨참기를 하는데 진짜 그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2분, 3분을 참더라고요. 숨을 안 쉬고. 야, 물속에서 2분, 3분을 그냥 참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떤 세계 기록, 기네스 신기록에 보면 5분 이상도 참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제주도에 그 해녀되시는 분들도 막 3분, 4분, 5분씩 전복을 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대로 우리 같은 사람은 1분도 못 겠대요. 네. 1분만 여러분 숨을 안 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난리가 나죠. 그것조차도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햇빛, 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심어요. 여러분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선생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네, 할렐루야. 농부는 그냥 씨 심고 거름만 주는 거예요.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우리 고백이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눈보다 희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눈이 25cm가 왔대요. 25cm. 와, 청소년 동계올림픽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경기가 어렵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 25cm가. 여기는 비가 25cm가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아까 제가 나가보니까 우산동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동 꼭대기는 추워서 눈이 쌓여 있었고 여기는 비가 온 거죠. 저기 계룡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 눈이 왔고 밑에는 비가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합니까? 눈은 하얗습니다. 그죠? 눈은 하얘요. 왜 하나님께서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양한 눈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아멘. 7절 시작. 불처럼 나를 대문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9절 시작. 주의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큰 죄악에 빠졌던 다윗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냐면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죽고 싶은 그럴 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되면 죽겠구나, 망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제하해 주세요, 깨끗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회개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기에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씻기시는 것도, 제하시는 것도,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워주소서라는 말은 차용증서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부채를 없애버린다. 누군가는 나의 부채를, 이자를, 또 이 빚을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전에 제가 아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4층짜리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무리하게 그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전세를 끼고. 이해되시죠? 네. 그 건물을 사는데 이 목사님네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거기 전세 들어온 사람의 전세를 끌어안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4층짜리 건물을 사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교회가 좀 부흥이 잘 돼가지고, 그죠? 성도가 많이 늘어서 부흥이 되면 그 4층 건물 전체를 교회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와버려요.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이 또 막히고, 또 하는데 이자만 한 달에 200이 나간대요. 한 달에 우리 교회 전체 헌금이 200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200~3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저희 교회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한 달에 이자만 200이 나간대요. 이자만. 원금은 못 갖고 이자만 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별집 팔았잖아요. 네. 그 목사님은
별거 다 파시더라고요. 뭐 염소 진액도 팔고 흑염소 진액도 팔고 송이버섯 가루도 팔고 뭐 별거 다 파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에다가 이 호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부채를 없애주시는 거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이 기억하죠. 또 씻기소서라는 거는 더러운 것을 빨래하는 거. 씻기소서. 그 다음에 제하소서라는 것은 병을 깨끗이 치유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즉 씻기소서, 지워주소서, 제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죄를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7절 끝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면 내가 눈처럼 희게 될 겁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녹물보다 검은 죄라도 핏빛보다 빨간 죄일지라도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둘기하고 참새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네, 비둘기랑 참새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참새가 비둘기한테 물었대요. 야,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비둘기가 야,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그러더래요. 난 알아. 그러니까 야, 그럼 눈송이 한 송이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나뭇가지에 눈이 하나 둘 내리더니 쌓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확하게 눈송이가 374만 1952송이가 내렸는데 나뭇가지가 안 부러졌어. 그런데 마지막 한 송이가 똑 떨어지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 한 송이의 무게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무게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 한 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송이가 쌓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은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욕심과 탐욕이 쌓이다 보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죄가 쌓이죠. 이런 미움, 질투, 시기, 교만, 탐욕, 욕심 이렇게 쌓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 알게 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소서, 해주소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에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움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구한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죠. 구원의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물 한 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 위에 물이 반만 들은 뭐 물병을 올려놓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세상을 어두운 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밝은 눈,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가 불평불만하고 누구 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커서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고 긍정하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커서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복사를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말한 그 구원의 즐거움이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오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믿었을 때 오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세상의 조건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즐거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즐거움을 소유하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돈을 벌고 성공해야 회사가 잘 돼야 기쁘다면 365일 중 기뻐할 날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할수록 그 부피가 더 커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